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다 받고 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 집에서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대해서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소개하는데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을 소개할 때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살려주셔서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 있는 동네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져보자면 어디 나사로만 주님 앞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주님께서 새 생명 주셔서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 베다니가 어떤 한 지리적으로 어떤 한 동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베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가 어디입니까? 베다니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입니까? 베다니예요. 여러분의 학교와 일터가 어디입니까? 베다니예요. 우리가 베다니에 지금 있는 거죠. 우리 옆에 저 베다니 교회가 있는데 거기만 베다니가 아니고 오늘 우리도 베다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에 누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봤더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새 생명을 얻은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 갈 길 가시고 나는 또 내 갈 길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별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을 하고,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아무리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히 이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새 생명 얻은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베다니에 사람들과 예수님이 모였어요. 뭘 하려고 모였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잔치하려고 모였대요.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뭐 하려고 모였다고요? 잔치하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그 앞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감격적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는 잔치이기도 하고,
나사로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잔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잔치를 벌이는 시간입니다. 여기가 베단이고 이곳에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 있고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잔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이고, 어지간히 일주일이 금방 가네, 그러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설레고 기쁜 마음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잔치가 시작됐어야 마땅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잔치한다 그러면 그렇게 설레더라고요. 맛있는 음식 먹을 생각하니까 막 기분이 좋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잔치하는 시간이에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경배하며 잔치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잔치가 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참 잔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렸대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들어왔고 이 설교를 늘 들어왔기 때문에 별 감흥 없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매우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 일단 첫 번째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지극히 비싼 향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지극히 비싸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얼만큼이나 비싼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아주 친절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놀라지를 않아요.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한 번에 주님 앞에 다 부어드려서 그걸 다 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매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답니다. 어느 누구나 머리털은 소중하죠. 우리 특별히 우리 여성 동지들 머리털 소중하시죠? 소중하잖아요. 이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자들의 머리털은 소중하지만 더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사회의 여인들은 이 머리털을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어요. 명예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러니까 여인들의 그 머리가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고 그 사람의 생명이고 그 사람의 자랑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더러운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방바닥은 뭘로 닦습니까? 걸레로 닦아요. 싱크대는 뭘로 닦아요? 행주로 닦아요. 여러분의 얼굴은 뭘로 닦습니까? 수건으로 닦아요. 어느 집에 가보니까 트로피가 멋지게 있는데 광이 막 반짝반짝반짝 나요. 물어봤더니 수건으로 닦으면 기스 날까봐 융으로 닦는데. 다 닦는 게 있어요. 발을 닦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여자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정신 나간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일에 대한 평가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 중에 오늘 한 사람의 평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지금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을 질책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한 번에 부어들여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거야? 오히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그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가룟 유다.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 말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말을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다는 선입견을 빼고 그리고 이 말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일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럴듯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아니 그렇게 비싼 향유를 한 번에 허비해버리고 끝낼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예수님이 더 좋아하지 않았겠느냐고 그렇게 책망하는 말 얼마나 합리적인 말이고 일리가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을 막아서고 방해할 때가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뿐만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 이성적인 이유, 타당한 이유를 들어가면서 주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막아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토당토한 이유를 가지고 막아서는 게 아닙니다. 타당한 이유, 합리적인 이유, 누가 들어도 일리가 있는 말을 가지고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진짜 주님도 그렇게 판단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익산에 있을 때에 어느 한 장로님이 교회학교 교사를 하셨는데 이 장로님은 그렇게 전도를 잘하세요. 어린이 전도를 그렇게 잘하세요. 그 연초에 반을 편성하면서 장로님 반에다가 애들 5명을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면 꼭 30명 가까이가 돼요. 다시 한번 할 테니까요. 반응들을 좀 보여주세요. 5명을 맡겨드리면 연말이 되면 30명 가까이가 돼요. 감사해요. 네, 엎드려 절받기 같은데.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장로님 전도를 잘하실까? 제가 살펴보고 그 원인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반 아이들은 주일날 입에 뭐가 항상 들어가 있어. 과자가 들어가 있든지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있든지 사탕이 들어가 있든지 초콜릿이 들어가 있든지 뭐라도 입속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장로님의 애들 매주마다 간식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났어. 우리 교회 가면 매주 간식 먹는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몰려와요. 연말이 되면 30명이 돼요. 그 30명 애들을 매주 사 먹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될 수 없죠. 그런데 함께 교사를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한 번은 입술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장로님 매주 애들 간식 사주시는 거 알죠? 알아요. 그거 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반 애들이 매주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왜 저 반 애들은 맨날 간식 먹고 우리 반엔 왜 간식 안 사주시냐고, 선생님 왜 우리 안 사주시냐고 매주마다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애들 매주 간식 사줄 만한 형편이 못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두 번째로 매주 애들을 그렇게 간식 사주면 애들 버릇 나빠진대. 얼마나 타당한 얘기입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 못하게 좀 막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장로님 못하게 막는 것이 제 사명이 아니고 집사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축복해드렸어요. 우리 집사님도 형편이 넉넉해지시고 하는 일도 잘 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아유 눈치가 빠르셔. 예. 형편이 넉넉해지셔서 애들 간식 매주 사주고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가 축복하며 기도해드렸어요.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타당하다고 이성적이라고 매우 마땅한 기준이라고 들이미는 것, 그것이 과연 진짜인가? 아니면 나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하는 나의 정당화의 논리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질책을 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속을 다 들여다보시고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듣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 평상시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세요. 어려운 이들을 잘 살피세요. 아, 그러니까 내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가룟 유다 네 말이 맞다, 마리아 네가 잘못한 거다 이르실 줄 알았어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오히려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가 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내 장사를 준비한 거야. 그러니 방해하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 둬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사람이 죽으면 동굴 무덤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데, 그런데 그 시신 안치하기 전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도 않고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를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분이 걸어가셔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린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신 거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헌신을 마리아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헌신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해요. 은혜 안 받은 사람은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마르다가 부엌일 하는 동안에도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혜 받고 나니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울 것이 없어요. 내 삶의 전부를 다 드린다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헌신도 불가능합니다. 헌신하라고 강요한다고 헌신이 되는 겁니까? 가끔 체면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의무감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 것은 반드시 나중에 시험거리가 된다. 반드시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자원하여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주일 4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청년들이 대부분이고 다른 성도들이 몇 분 앉아 계셨는데 이제 헌금함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청년부 헌금함이 안 됐더라고. 다 망가져가지고 스카치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저거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 중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는 제가 지금 이 헌금함 좀 새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헌신할 사람 좀 나와서 헌신 좀 하라고, 예배 끝나면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리고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저 바깥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막 울면서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헌금함 내가 하겠다고. 왜요? 왜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자원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기쁨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라고 강요 안 합니다. 대신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만큼 충만히 받아야 되는가?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나 드리려고 해요. 춘천에 뭐가 유명하죠? 닭갈비가 유명해요. 제가 춘천에 가게 되면, 식사를 하게 될 때면 꼭 가는 닭갈비집이 있어요. 어디냐고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 그런데 그 닭갈비집에서 닭갈비를 먹고 어느 날은 거기서 조금만 차 타고 올라가면 소양강댐이 나와요. 그 소양강댐에 올라가 봤죠. 그랬더니 그 소양강댐에 대한 소개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하고, 이 댐에 담기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고, 이 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쫙 적혀 있어요. 별의별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제공하고, 식수를 제공하고, 발전해서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도로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 역할 하는 거 아셨어요? 댐이 없고 물이 없었으면 차를 타고 산 넘어 한참 돌아가야 될 길을 배 타고 가면 금방이라는 거예요. 5분, 10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댐이 도로 역할도 한대요. 저는 그때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소양강 댐에 그 많은 물이 댐 처음 건설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그 댐에 물이 찼을까요? 퀴즈. 저 거기 적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을 다 채우는데 7년이 걸렸대요. 물 한 방울 밑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7년이 지나서야지만 비로소 그 댐에 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물이 꽉 차니까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공사 개요판 앞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도 은혜를 받는데 꼭 이 소양강 댐처럼 은혜 받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세게 좀 한번 해보세요. 은혜를 받는데 조금 받고 마는 게 아니고 이 소양강 댐처럼 은혜 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그렇게 풍성히 차고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그저 향유를 부어드린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순히 향유만 부어드린 게 아닙니다.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이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부어드렸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 향유의 가격에 대해서 듣고는 놀랬죠. 어거지로 놀랬죠. 담임 목사가 놀래라 그러니까 어거지로 놀랬는데, 사실은 이 향유의 가치 때문에 놀랄 것이 아니라 왜 이 여인이 향유를,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면 더 놀랄 만한 일이에요. 왜 이 여인이 이런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은 결혼 지참금입니다. 결혼할 때 시댁으로 가지고 갈 혼수품이에요. 그 당시 여인들은 이런 혼수품이 있어야지만, 지참금이 있어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렸다. 이 얘기는 뭘 포기한 거죠? 결혼을 포기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비혼주의이신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혼기가 늦어지신 분들도 많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는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었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여인은 수치스러운 거고 불명예스러운 거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부어드렸어요. 자신의 인생을 부어드린 거예요. 자신의 삶의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이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부어드리고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제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전제와 같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내 인생 전부를 부어드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없고 부어드렸으니 사라지고 없어지고 내 인생은 다 어디론가 날아가고 오직 주님을 위한 인생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표현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 전부를 부어드립니다. 주님께 인생을 부어드리면 나의 인생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누가 사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생수병에 담겨있는 물만 부어도 아깝다고 하잖아요. 콜라병에 담겨있는 콜라만 부어도 아깝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들이 가끔 통닭을 시켜 먹고 거기에 이제 콜라까지 따라옵니다. 다 먹고 나면 콜라가 조금 남아요. 그러면 그거 다음에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콜라가 없어져 있어. 물어보면 엄마가 싱크대에 부어서 버렸대. 그러면 그거 아깝게 왜 버렸냐고 막 난리를 쳐요. 저도 그럽니다. 아깝게 그거 왜 버렸냐고. 하다못해 물도 아깝고 콜라도 부어드리면 아까운 것인데 인생 전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를 않아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왜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부어드리면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예수님께 내 인생을 부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다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모습으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없다. 내가 조만간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주어집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가 엊그저께 같아요. 눈 감았다 뜨니까 30년이 흘러버렸어요. 이제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은퇴하네? 여러분들은 눈 얼마나 감았다 뜨면 됩니까? 감기도 전에 끝납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평택에 있을 때에 성도들과 함께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내 삶의 남은 마지막 한 달. 한 달 남았다면 여러분들은 뭘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뭘 붙잡겠습니까? 그것을 묵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종이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한 달 남았다면 뭐 하고 싶은지 적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더 사랑하고 싶고 아낌없이 주고 싶고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고 싶고 교회에 더 충성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대답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기회가 많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기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고 기회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없어져 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마리아는 향유를 다 부어드렸습니다. 향유가 다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뭐가 남았는가 봤더니 향기가 남았어요.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헌신의 향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도 헌신의 향기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도 우리 성도들의 헌신의 향기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대목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하라. 이게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이름만 기억될 것이 아니라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의 이름도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 위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의 향기가 이 예배당에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